안녕하세요. 10월 28일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 대제사장 예복 제작입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예복의 제작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만 7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5절, 7절, 21절, 29절, 31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이 등장할 터이지만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참으로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의미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조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옷을 만드는데 요령이나 사람의 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옷의 모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하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였죠. 그곳에는 일반인의 눈길이 미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폐쇄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오히려 실용적이고 간편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피를 따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튀기거나 바르는 일, 그런 일을 주로 하는 대제사장이 오히려 정교한 옷, 아름답고 우아한 정성이 가득한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제사의 의미가 단지 짐승을 잡아 죽이고 태우고 피를 받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3절에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고 일반적인 염색실,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꼬아서 옷을 짓는 일, 그것은 매우 정교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금실이 얼마나 잘 끊어졌을까요? 인내와 끈기로 고도의 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심사숙고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히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대상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송아지 사건의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나가야만 합니다. 오직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격, 권위, 그런 것은 결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덧입지 않고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갔던 제사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복식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덧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힘입고 덧입고 오직 그 대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죠. 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에봇에는 어깨받침을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기꾼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을 만들어서 어깨바지에 잘 매달아 붙여야 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출생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어깨에 달고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을 맡아 품어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기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대사은 흉패를 앞가슴에 걸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흉패에 다는 보석들 역시 어깨에 달았던 호마노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라 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인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이름 역시 예수께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다음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에봇의 모양은 앞치마 같은 것이죠. 그 어깨에 거리를 걸도록 되었는데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각각 6씩 도장같이 새겨서 달도록 했습니다. 흉패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의 12개의 보석에 새겨서 가슴에 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흉패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을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항상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르거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바울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로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자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예수로 옷 입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 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권면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빛으로 세상과 세상 사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며 생명 없이 방황하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주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로 나를 덧입게 하셔서, 옷 입게 하셔서 생명 주셨사오니 이 온전한 생명 안에 오늘도 살게 하셔서 오직 그 생명 전하며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 받은 자답게 역시 생명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